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압제받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그 백성을 구해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일주일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입니다. 물론 40여 년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먹을 음식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양식으로 삼고 지내게 됩니다.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왜 긴 기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만큼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이 불신앙적인 요소만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오랜 기간 헤매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를 땐 한 40여 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그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밟고 싶었던 땅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 후계자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나머지 인도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또 갈렙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점탕하라고 모세가 보냈을 때 이 두 사람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잘 알아요.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냈다가 광야에서 한 2년 흐른 후에요. 2년 뒤. 그래서 이제 정탐하고 난 뒤에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옛날을 회상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그야말로 간담을 서늘하게 백성들 마음을 아주 약하게 만드는 대부분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먼저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아주 단언합니다. 그 땅을 치러 올라가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신의 어떤 용기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10지파의 대표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합세하면서 이 둘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먼저 개역성경. 지금 성경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보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해요. 10명의 나머지 지파들 대표들도 대단한 사람이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이름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그저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성경 이름 중에서 제2의 이름을 택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 이름은 많이 있어도 이 믿음 없는 10사람의 이름을 자기 이름 삼겠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어도 이런 이름들 10명의 대표들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적어 보았습니다. 루벤 지파 삼무아, 시므온 지파 사밧, 이사갈 지파 이갈, 베냐민 지파 발디, 스불론 지파 갓디엘, 단 지파 암미엘, 납달리 지파 나비.
이 나비가 뭔가 이럴 정도로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정말 믿음의 사람,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본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갈렙이 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먼저 말을 꺼내잖아요. 여호수아도 물론 합세했습니다마는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게 바로 갈렙이 먼저 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그런데 여호수아의 나이는 우리가 잘 추정할 수는 없지만은 갈렙보단 좀 연장자다 이렇게 봅니다. 110세에 죽었다는 것 이해 잘 몰라요. 그렇다면 갈렙의 나이는 추론해 보건대 분명히 나와요. 지금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는 85세라는 겁니다. 40여 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출애굽한 다음에 2년 후에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으로 보냈으니까 그때가 40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 출애굽할 때 나이가 38로 보여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 5년간을 치릅니다. 그냥 쉽게 원주민들 몰아낸 게 아니에요. 정복 전쟁 한 5년을 치르고 나머지 이제 헤브론 산지를 내가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들어가서 우리 족속이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유다 족속 대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족속의 정식 혈통의 사람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그나스 족속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 그 큰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 정말 믿음에 대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갈렙이 이제 이속되는 거죠. 유다 지파로 기속되면서 유다 지파 대표가 됐습니다만 원래 혈통을 보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유다 혈통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여호수아를 대표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그를 존중하면서 믿음으로써 잘 동력해 나가는 갈렙의 인격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공을 세웠습니까? 그렇게 많은 공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족속 유다 지파에게는 좋은 땅을 주시오라고 부탁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땅, 그곳은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거인족들이 있는 그곳, 가나안 사람들 동태를 살피고 와서 보고할 때 그 헤브론 사람들 보고서 겁에 질렸던 그곳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다 주저하는 거예요. 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제비 뽑기에서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땅, 가기 싫어하는 땅 달라고 하니까 다른 지파 족속들은 야, 그 땅은 갈렙이 들어갈 거니까 우린 거긴 제외하고 나머지 좋은 땅들을 분배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 족속들, 우리 지파는 좀 더 좋은 곳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일찍이 모세 시대 때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들입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도 반 정도,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동편이 너무 살기 좋아요. 모압의 기름진 곳, 그곳이 이곳이 좋사오니 그 동편 땅을 원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데 그래도 조건부로 허락하도록 합니다. 어떤 조건부? 가나안 땅 서편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다 싸워서 돌아온 다음에 너희 처자를 만나라는 겁니다.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처자들과 위양은 그곳에 남아있고 너희 남편들, 장정들은 서편에 가서 싸움 다 싸우고 나서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살라는 겁니다. 그 조건을 이제 이행하면서 그렇게 싸우러 들어가지요.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 합류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면 좋을까 했던 증표이기도 해요. 이 세 지파는 동편에 남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마당에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런데 거긴 척박하고 좋지 않은 땅이지만 역사적인 땅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 묘지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롯과 헤어질 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던 그곳입니다. 롯은 요단들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헤브론을 이제 택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 역사적인 그곳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시력도 약해지고 기도 어두워지고 그러지만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의 진리의 빛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트여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과 귀가 트여지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평생을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크로스비 여사도 주옥 같은 찬송시를 그렇게 많이 지었던 겁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소서,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런 찬송시가 성경 찬송 중에 제일 많이 기록한 찬송시가 크로스 여배사의 찬송시입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영안이 트여져서 그래요. 이 영적인 가치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 그곳을 내게 달라. 그래서 싸우러 나가서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존하게 하신 것은 처음 출애굽했을 때의 사람들 중에서 2명 딱이에요.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출발할 때 나머지는 그 불신앙 그 사람 그들대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나머지는 누가 들어갑니까? 2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내가 85세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40세 때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 그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그들을 말씀대로 쫓아내겠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약속을 받은 말씀이다. 안악조선 넉넉히 함께 하신다면 이긴다. 그곳이다. 그래서 내게 달라.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 마음가짐이 정말 새롭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힘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들 마음, 영적인 이 정신, 이 모든 것은 늙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감사,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열정이 식어지면 크게 늙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를 따라 약해지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갈렙의 그 열정,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건강 축복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아가서 힘껏 싸워 그들을 내쫓았다고 이제 우리가 더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여호수아 기록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그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더 이상 원주민들과의 싸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해도 이 믿음과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 내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가능하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러분들의 산지는 뭡니까? 무엇가 목표입니까? 돌아따라야 될, 점령해야 될 산지가 개인적으로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 나의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게 심어준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준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산지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지요?
미디안의 그 많은 대군들을 맞서서 군사를 모집하고 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면서 다 돌려보내요. 고향 앞으로. 나머지 300용사만 기드온에게 붙여줘요. 그 300용사가 이제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들이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뭐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외침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왜 여호와를 위합니까? 이 싸움에서 미디안을 물리치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우리가 좋고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우리 위한 것인데 왜 여호와를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이걸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그 누리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다면 내 소원, 내 뜻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은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족속들이 좀 차지해서 살겠다는 열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처소였고 믿음으로 찾아야 될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렙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갈렙이 그 땅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친 내용이 바로 이어서 15장 한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낙의 소생 그 대표급 되는 사람들을 그 자식들 3명을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정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로 이어서 보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곳이 남아 있습니다. 기럇세벨. 헤브론 산지에 기럇세벨이라는 한 곳이 있는데 넉넉히 갈렙이 쳐서 또 이길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는 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젊은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불어넣게 해줘요. 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16절에 나오죠.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 지도력이 충만한 사람의 사위가 되었으면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젊은 날 자신을 생각했을 겁니다. 젊은 시절 40세 때에 부름을 받고 청탄꾼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시라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했던 그 열망의 내가 또 다른 젊은이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해야 되겠다. 남겨놓은 겁니다. 남겨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갑니까?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온니엘. 그 온니엘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사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 대에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들 또한 주의 일을 힘써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젊은이들을 세워야 될 책임입니다. 믿음으로만 세워준다. 그들에게 큰 믿음을 심어준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해서 점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산지, 나의 목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집안,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산지를 바로 점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앙의 가정, 불신앙의 식구들, 그들 불신앙의 심령 속에 있는 안악 자손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이 몰아내지고 주님이 모셔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문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교회 터를 찾을 때 쌍용동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몇 년 동안을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을 송덕일 집사님이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으로 왔어요. 처음엔 기도하면서 찾았지만 아파트 근처, 시내 중심, 좀 주택지 이런 데를 찾았는데 번번이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이 산지, 고라니가 나오는 이 산, 꾸엉 소리가 들리던 이 산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주택가만 돌아다니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송을 부르고 나서 그랬던 우리, 쌍용동에서 이 끝까지 온다는 생각을 잘 못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벌써 소원을 심어주셨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젠 이 산지, 이곳이 바로 터전이었다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또 산지는 어느 곳이겠습니까? 이제 여기 아파트 들어오고 이 지역 주민, 저들 심령 속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안악자손을 내어 쫓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전도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5월 달에 입주한다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 모든 불신앙의 요소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1974년 엑스폴로 74할 때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목표가 분명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산지가 점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